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봤습니다. 교독합니다. 117페이지 찾으셔서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구일지니라. 아멘. 색깔 피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교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같이 너희를 부르신 이는 이루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6개월 동안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삶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신령숙의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받게 하옵소서. 종일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잠시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하시는 걸 보면은 그것은 계산적이지 않고 완전 이타적입니다. 희생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은 탕자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버지에게서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호랑방탕하니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용서하고 새 옷을 입히고 아들로 다시 대접하셨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탕자 같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 피로 사서 당신의 자녀 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구원의 날까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7절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3절기는 반드시 20세 이상 된 청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나가느냐? 구약에는 제사가 오늘날 보면 예배죠.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한 상반기 주신 그 추수에 대한 감사의 물질을 들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마라. 그래서 빈손으로. 왜 하나님은 이러시느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우리 살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건강 때문에 모든 인생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각각 어디에 행복은 좀 아프고 힘들 수는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 감사해요. 우리 성도 중에 일용할 양식 때문에 밥을 굶고 온 분들도 없을 거예요. 게을러서 배가 안 고파서 먹지는 않을지 몰라도 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입으로시 없어가지고 입으로시 없어서 못 나온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래서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주일학교 교회를 나가는데 부모님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니까 신발을 숨겨놨어. 신발을 숨겨놓으니까 맨발로 가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아랫줄을 벗겨놨더니 윗줄만 입고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어린애인데도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럼 감사해야 됩니다. 이 맥주절은 보리 미를 거두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세 절기는 첫째는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이라고 하고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재앙을 하나님이 내렸습니다. 그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집집마다 통곡의 소리가 가득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개들도 짖질 않았다. 성경 말씀입니다. 평안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았느냐? 미리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죽, 문설죽 인방에다가 가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나오지 말고 집안에 있어라.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뼈만 빼놓고 다음에 다 먹으라는 겁니다. 그 유월절은 한문으로 보면 너물월이에요. 즉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패스오버죠. 근데 왜 지나가느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갔다.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의 새 절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과 구원을 예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해달절을 만들어 놓고 절기와 날과 해를 징조를 이루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 계절은 뭐냐면 바로 절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 제사할 때를 하나님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여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동안은 계속 6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월절 저녁에 밤에 어린 양을 구워 먹고 그때 무엇을 먹었느냐?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이라는 건 우리가 빵을 구울 때에 효모를 넣어서 이게 부풀어 카스테라가 되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넣으면 그냥 개떡이 되어버려요. 딱딱한 개떡. 거기에서 그 효모는 누룩은 원래 왜냐면 죄를 의미합니다. 죄 없는 무만 그 떡. 오늘 우리의 성찬도 무교병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며칠 동안 먹느냐? 일주일 동안 먹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은 자는 일주일 동안이라는 건 온전하게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 절기 후에 어린 양이 1월 14일 날 유대령 1월 14일 날 바로 6월절 오후 3시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그날까지 포함해서 금토일 3일째 되는 날을 뭘로 또 지키느냐? 초실절로 지켰어요. 초실절. 그럼 초실절 때는 무엇을 했느냐? 보리나 밀밭에 가서 가장 잘 익은 쪽을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곡식단 한 단을 만들어서 제사장한테 드리면 제사장은 이것을 요제로 드려요. 요제 어떻게 드리냐? 흔들어 드리는, 흔들렸자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올 때 그 요람, 어린애들 울지 말라고 요람에 태워 흔드는 것처럼 그건 바로 죽은 자를 깨우는 부활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날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은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이게 부활절이죠. 그날이 우리 신약에서 이날부터 꼭 7주 되는 그날이 바로 맥주감사절 77절이라고 해요. 77은 49. 날수로는 50일인데 주로 봐서는 7주예요. 이날은 무슨 날이냐? 보리와 미를 다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그런데 구약의 절기는 현실적인 감사의 축제고 제사고 예배이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200주절 오순절 날이에요. 즉 말씀을 받은 게 뭐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음으로 이스라엘 뭐가 됐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한국의 법을 지키라고 안 해요. 한국 국민에게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 사람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헌법과 모든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가을 절기로 들어가서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수장절을 지켜라. 초막절, 수장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장막절 이렇게 불러요. 가을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또 드립니다. 이때는 우리는 지금 봄절기를 지났고 가을절기와 세절기가 남았어요. 세절기는 첫 번째는 7월 1일날 나팔절이에요. 이건 뭐냐? 예수 오시기 전에 천사들이 마지막 나팔을 불며 이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0날은 대속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절기가 지나고 7월 15일 마지막으로 그날이 이 수장절이 됩니다.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날에 알곡된 모든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하고 하나님 앞에 알곡된 하나님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드리라는 구약의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구약의 절기는 제사고 오늘날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아무리 와서 잘 드려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헛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고 받으면요 잠을 자나 무엇을 하나 어떤 일을 하든 항상 내 영혼 내 마음은 하나님의 향해져 있고 기도하는 그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요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찬양할 때 우리 찬양 예배 드릴 때 저 가끔 걸 느끼거든요. 진짜 하늘문 열린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냐.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서 최고의 클라이막스 예배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내 안에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도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4장 5장 10장에 나타나는 천국은요 예배하는 모습이고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우리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왔어요. 왔는데 그분이 저하고 인연이 있어서 여기서 와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감격이지 않겠어요? 어떤 미국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알고 와서 교회 몇 명도 안 되는데 여기서 자리 한 자리 찾아오고 보자고 딱 앉아있으면 저부터 설교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 기쁠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계시냐? 우리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할 보다 더 귀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성품 다해 목숨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 안에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밖에 가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 받으셨습니까? 축복하면 돈부터 계산해요. 난 마이너스 나는데 감사할 것 하나도 없네. 아무래도 감사하지 않고 감사할 헌금도 없고 땡전 한 푼 없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바로 밑에 19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요. 오늘 말씀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항상 기뻐하라. 그리하려면은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왜 그 약속을 예언을 멸시하고 무시하느냐는 겁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21절 22절에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무슨 일이 생기면 좋은 걸 취하는 게 나쁜 거, 부정적인 것만 딱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서 천국 가거든 너희들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테니까 지금은 지질이 공색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참고 살아라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부터 기뻐하기를 기뻐한 줄 믿습니다. 오늘 기뻐해야 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영적인 에너지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기쁨의 근원은 내 속에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성령 충만하면 무조건 기뻐해요. 전 처음 은혜 받고서 얼마나 기쁜지 뭘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뻐서 세상 말로 미치겠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받은 것 같고 하룻밤 지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받은 것 같고 그랬어. 근데 성령을 딱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났더니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66권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 내 속에 오셨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믿음의 확신이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의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옵소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 확신이라고 하면 구원의 확신이 오겠어요. 이게 구원의 확신은 뭘로 와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한 영이고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은 내 영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즐거움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즐거움은 크면 클수록 더 큰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세상에 뭐가 부러워서 저는 아편이나 그런 것들을 먹고 저게 걸려가지고 막 TV에 나가고 인생이 망하고 그러는 왜 그런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 이런 걸 물질이나 세상 걸로 채우면 채울수록 허탈해져 버려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마음에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만족해요. 뗏거리가 떨어져도 걱정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한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회개하면 성령의 그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도 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영혼 속에 만족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회복될 때 이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들어옵니다. 희죽희죽 웃어요. 왜 그래요? 좋아서 웃잖아요. 근데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이 왜 희죽거렸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증인이라는 건요,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그 증언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이 청결해졌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면 기쁨이 넘쳐요. 기쁨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평강과 함께 옵니다. 평강과 함께 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이 넘쳐요. 만족이 넘쳐요. 그 다음에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면은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어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잘못해도 불쌍하게 느껴져요. 중보기도가 나와. 근데 우리가 누구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냥 비판하고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안에 뭘 들어와야 만족하고 기뻐해요. 돈도 벌고 자식이 잘 되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잘 돼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예를 들어서 집 없는 사람이 집을 하나 샀어. 그것도 그냥 산 것이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1차, 2차, 5차 넣고 잔금 넣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 참 나이 한 70쯤의 집을 처음 샀다고 칩시다. 아파트를 분양해서 들어가면은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이 50대 됐는데 집을 한 10채쯤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채 더 사는 건 별로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안에서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지 세상 것은 절대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중심으로 기쁨을 얻으느냐? 나 중심으로 생각해. 나 중심. 내가 기뻐야 돼. 내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 중심이냐? 상대방 중심. 부모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옛날 가난했을 때 진짜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외갓집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되는데 외할아버지는 항상 흰쌀밥만 주는데 우리는 보리와 왜 쌀 조금밖에 안 줘. 아, 참 차별한다고 저 흰쌀밥만 한번 먹고 싶었을 때. 잘 사는 집인데 우리 똑같아요. 1년 12달 고기 몇 번이나 먹어요.
생일날 명절 때나 얻어먹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그때 때거리가 없을 때 자식은 또 한 집마다 전부 한 대여섯 명 어떤 집은 세상에 12명 난 집도 있어요. 요한 웨슬리는 그 집에 16인가 7을 낳았어요. 요한 웨슬리 아세요? 감리교 창시자. 그래서 요한 웨슬리 그 초상화에 보면은 맨 밑에다가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 타다남은 나무 토막 아닌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요한 웨슬리 집에 불이 나서 어렸을 때 불이 났는데 자식이 다 나왔는데 요한 웨슬리만 안 나온 거야. 목줄택이에요. 그런데 애가 어떻게 해서 난간에 애가 기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타고 해가지고 걔를 끄집어내서 그래서 타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뭐라고 그래요? 타다남 나무 토막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자식이 16이라도요, 그 중에 한 명 죽으면 에이 15명 남았으니 괜찮지? 그런 부모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생명과 같아요. 자식은 생명과 같아요. 때거리가 없을 때 양식을 구해가지고 자식들이 먹는 걸 봐요. 자기는 못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자식들이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한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해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아빠는 괴롭지 않습니다. 기뻐요. 왜? 내가 누구 중심? 자식들, 처자식을 먹여 살리니까 행복하고 어려워도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심 이동이 된 거예요. 저는 옛날 못된 부모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자식이 많아. 통닭을 한 마리 닭을 잡아가지고 삶아놓고 자식들은 다 입을 뒤집어서 자라오라고 둘이 뜯어먹어. 이건 부모가 아닌 거예요. 진짜 그런 부모들이 있어서. 근데 정상적인 부모는 그런 부모가 없어요.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들 먹이고 싶어요. 중심이 이동될 때. 내 사랑은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중심으로 사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헌신했던,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부모들한테 자식들이 뭐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 이제 자식들 신경 쓰지 말고 두 분만을 위해서 엄마만 아빠만을 위해서만 사세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대가를 받으려고 키우질 않았어. 우리 서영이 앞에 앉아서 큰 일을 했는데 우리 현지 집사님이 서영이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분유값부터 다 계산해가지고 이자까지 복리로 계산해가지고 나만 키워서 시집보내는 이제 너 갚아라. 갚는다니까. 갚아라가 아니라 계속 주고 싶은 거야. 이건 한두 끝도 없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죽나가 아니라 자기 형상을 따라 산 자기 친자식,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몇만 배의 사랑을 가지신 사랑의 하나님이 잠시의 고통을 통해서 죄를 청산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면 기쁨이었어요. 그걸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기쁠 줄을 믿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오늘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서 천국 갈 때까지 성령으로 인치고도는 내 것이다.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보장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이 세상이 헛된 것 때문에 하나님 나 좀 너무보다 못하고 내가 재산이 부족하고 지식이 모자라고 얼굴이 좀 못났고 머리가 좀 안 좋고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우리에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쁨은요, 내게 들어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나가는 게 축복이, 나가는 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막 드려요. 우리 형제에게 드려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늘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요, 내가 줄 수 있는 걸 마음껏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기뻐요.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주는 것 중에 최고 중요한 게 뭐냐? 기도 많이 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축복할 걸 믿고 부모가 자식한테 기도를 쌓아주면 재산 수십억 수백억 준 것보다 훨씬 축복이 늘 믿습니다. 재산 아무리 줘도 감당 못하면 하루아침에 당자처럼 망해버려요. 그러나 기도로 심고 하나님의 축복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버리면 그것 싹이 나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도와주고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냥 외수 같은 그런 환경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내게 허락한다 생각하면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모든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5편 7절에 보면은 성령을 즐거움의 기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즐거움의 기름.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밭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땅 한 평 넘는 분들 많죠. 자기 이름으로 땅 한 평 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땅이 있느냐? 온유한 자가 되면 세상 땅이 다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요, 내가 성령 충만 은혜 받아보면 느껴져요. 그냥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각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기라고 보낸 천사가 있어요. 수호천사이기도 하고 이 천사가 하늘 보좌로 우리의 기도를 상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 천사들이 부지런히 움직여요. 내가 내 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노력만큼밖에 결실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들을 동원해서 일하게 하셔요. 천사들을. 이사야 37장에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지금 다 죽게 행했어요. 유단 나라 모든 성읍이 점령되고 원두막 하나 남듯 터널밭 원두막 하나 남듯 예루살렘만 딱 남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직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당시 선지자가 그냥 대선자 이사야였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딱 줍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 이 밤에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군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역대하에 보면은 천사 한 명이 나가서 그날 밤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한 명. 나를 지키는 천사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우리와 함께해요. 이 천사는 언제 움직이냐? 기도할 때 움직여요. 이 천사는 천군 만마보다 더 크고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요. 아멘. 어떤 사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은 줄로 믿고 감사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것을 안줄 또한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기술이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엄청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즐거운 일을 만나면 감사 기도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기도와 간구할 때가 있어요. 기도는 그냥 묵상 기도가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그냥 묵상 기도를 하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이 기도가 하늘 공중원체를 뚫고 올라가요. 이런 기도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어떤 기도냐?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100% 응답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받느냐? 하나님이 때 응답하셔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중언부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욕심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주시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자기 아들이 간질을 합니다. 그리고 귀머거리고 그 다음에 벙어리야. 보통 귀가 먹으면 말도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힐러킬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만 속이고 있잖아요. 귀머거리 벙어리. 그런데도 4개국어를 했어. 4개국어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듣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 벙어리가 뭘 들어야 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4개국어를 했어요. 하버드대에 나와서 레드클리프 출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의 유모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을 어떻게 배웠냐? 입술과 입술과 대서 그걸 알게 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헬런 킬러의 연설을 저는 육성을 직접 들어봤어요. 말이 어눌하긴 해. 그런 것 누가 했어요? 하나님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인생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한번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보시고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줄 믿습니다. 범자는 물을 범자예요. 모든 것을 감사해라. 우리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 말로 양약은 입에 쓰다 그랬어요. 꿀은 자꾸 먹으면 이빨 썩고 몸이 안 좋아. 그러나 양약은 쓰다. 한여름에 더위 먹으면 뭐 먹어야 돼요? 육모초. 얼마나 쓴지 몰라. 그런데 그거 먹으면 더위가 뚝 떨어져 버려요. 오늘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것 자체가 성도들의 삶은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한 일인 걸 믿고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내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계기로 삼는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어떤 것도 우리는 버릴 것도 없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당하도 범사를 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나이가 먹었는가 봐요.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수돗물이 콸콸콸콸 나와. TV 봐봐요. 그 구정물통 같은 그걸 플라스틱통에다가 이구 외구 하면서 몇 시간을 가서 물 떠오는 개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는 수돗물은 7시에 먹어도 돼요. 그냥 정수기 없이냥 먹어도 그거 먹고 죽질 않아요. 화장지 기가 막히게 축복이야지. 옛날 왕도 이런 화장지 써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장경원 목사님 설교 듣다가 배꼽을 잡았는데 옛날 화장실은요 푸신식이었어. 저도 그걸 경험을 어려서 해봐서 장경원 목사님 그 집에 시골에 화장실이 밑에 물동전이 있던가 봐. 그냥 변이대가 똑 떨어지면 이제 엉덩이에 다 닿는 거예요. 저도 그걸 경험해봤나. 지금 우리 화장실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광야에 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가 가나안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다고 부자 되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내가 했다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줬더니 귀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해. 우리나라가. 왜 그래요? 북한에 김일성 우상이 35,000개인데 그걸 하나님이고 태양신이래.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가 좋다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북한에서는 예수 믿고 잡히면 무조건 죽어요. 죽지 않으면 평생 수용소에서 그냥 그래 고생을 해야 돼. 그런데 그것을 좋다 하는 사람을 좋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돼도 먼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좋아하니까 우상이 최고 많은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6.25 때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일제에 살아나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니 우상을 섬기고 김일성의 그 공산당이 좋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똑같이 바벨론 포로 잡히듯 하면 어쩔 뻔한가.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일 때 감사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봐요. 아까 그 특송 내용 보니까 참 기가 막히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감사의 내용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사도행 11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착고에 손과 발에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욕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착고가 풀어졌다. 여러분 인생 속에 착고를 묶였을 때 이루어져도 못할 때 한번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묶인 것이 풀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셉 보세요. 하나님 복을 주려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질투를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한테 노예가 되어서 하필이면은 보디발 애굽왕의 친위대장 집에 팔렸어요. 팔려서 1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하고 천주기 노릇을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겼던가 봐. 아무리 유혹을 해도 들어먹지도 않으니까 어느 날 겁탈하려고 거꾸로 여자가 남자를 겁탈할 때 거두소를 고 도망가가지고 뭐가 됩니까? 강간 위수범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랬으면은 보디발이 요셉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 죽였잖아요. 일반 감옥에 보내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보내요? 자기 집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1년이 흘렀는데 거기에 떡과는 장, 술과는 장이 왔어요. 둘 다 잡혀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꿈을 꿨는데 그 꿈 해석을 누가 해줬어요? 요셉이 했어요. 술과는 장 당신은 복제할 거고 떡과는 장은 당신은 3일 후에 목이 떨어져 죽을 것이다. 술과는 장이 나가면서 내가 왕한테 얘기해서 너를 꼭 얘기해서 욕을 하면 풀어주고 너를 살려줄 거다 했더니 2년이 지나도록 소식한 필요 없어.
그러다가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술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가 생각나. 꿈을 해석한 그 사람 꿈을 해석대로 자기가 살아서 얘기를 했어요. 불러서 해석을 하고 그날부로 뭐가 됐습니까? 에집트의 총리 대신 되는 축복을 줬어요. 그럼 하나님이 1년 지나서 나가자마자 풀렸으면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못 돼요. 왜 못 되는 줄 아세요? 3년을 거쳐야 수료를 받을 수 있어. 우리가 대학을 가도 4년 다녀야 되고 고등학교에 가서 3년 다녀야 되고 뭐가 과정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속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아무런 일이 없는 사람 하나님 쓸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움과 고통과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윗 얘기하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고난을 어디서 당하느냐? 자기의 모든 무리를 데리고 시글락이라는 이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글락에 있었는데 전쟁하는 남자들은 다 떠나서 어디 갔다 왔더니 이 모든 자기의 처자식과 모든 짐승을 누가 잡아갔냐면 아말렉이 다 잡아가고 있어요. 아말렉이 다 잡아갔으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측근들, 자기의 동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적해서 아말렉을 다 죽이고 모든 걸 찾아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 사울의 가문을 블레셋과 전장에서 완전 멸절시켜버려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신 것을, 눈에 보이는 주신 것을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 주심을 감사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창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 가지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